시편 25편 1절에서 22절을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줄이죠. 사순절 둘째 줄의 이름은 네미니스 제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라틴어로 말하면 기억하옵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25편의 제목을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언어로 보면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알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자음이 몇 개죠? 14개와 모음이 10개로 모든 글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4자죠.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어는 모두 22자로 글자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25편은 모두 22절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 언어로 보면 매 절마다 첫 글자는 히브리어 22자가 차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편 25편은 형식에서부터 아주 특별한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형식에 초점을 두었다고는 해서 내용이 부실을 하거나 허술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25편은 형식을 잘 맞춘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아주 알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편 25편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것인가?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대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원수에게 많은 시달림을 겪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러한 형편에 처하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대적과 원수를 없애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일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대적과 원수를 물리쳐 달라는 기도부터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편 25편을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대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원수에게 시달림을 겪는 중에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으로서는 분명히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지만은 그의 주된 관심은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원수가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25편에 나오는 다윗의 관심사였어요. 그 구체적인 증거를 들자면 우선 시편 25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시편 말씀과 달리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직접 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처음 시작에서부터 여호와여 하더니 마지막 22절서까지 하나님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간중간에 거듭거듭 되풀이하면서 여호와여 주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또 거의 모든 구절에서 나나 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알리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럼 다윗이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을 직접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사정과 형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6절 한번 보세요.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자기가 애롭고 괴롭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에 근심이 많다고 했고 18절에도 자기가 겪는 곤고와 환난을 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겪는 고난이 바로 원수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무조건 탄식과 한숨만 늘어놓은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배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원수에게 시달리면서 괴롭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아주 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문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그 이유를 함께 소개하고 있죠. 아무리 원수가 자기를 괴롭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가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의 정체나 행동을 밝히면은 자기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더욱 납득하기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은 원수의 정체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죠. 원수가 아무리 자기를 심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2절에 그랬잖아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16절에 내게 돌이키소서.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6절에 또 17절에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20절에 내 영혼을 지키소서. 또 20절에 나를 구원하소서. 또 20절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또 21절에 가면은 내가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소서. 그야말로 이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기를 이어가는 원수의 정체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개가 없었어요. 오히려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원수의 괴롭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중대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의 인간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무조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교만으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다윗은 바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지금의 고난이 원수 때문에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스스로 미처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다윗은 앞으로도 자기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도라고 해서 인간이 가야 할 바른 길을 교훈하시고, 온유한 자에게는 정의와 도를 지도하시고 가르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길이 인자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25편은 원수로부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원수로 인한 어려움이 분명한데도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모습, 바로 이러한 귀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런 교훈을 따라서 그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여호와여 주의 공의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기서 다윗은 나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있는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이신 궁일과 인자하심으로 내가 가게에 진 모든 죄를 다 잊어버려 달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에서 인간의 사죄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분명히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과거로부터 지은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율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임을 시인하고 밝히고 있어요.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두 단어가 궁율과 인자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궁율과 인자는 그 의미가 비슷해요. 궁율은 자비심 또는 동정심을 말하죠. 인간의 비참함 또한 빈곤함, 가난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동정심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궁일이에요. 죄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비참한 형편에 대하여 자기의 가난과 빈곤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애면치 아니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란 말도 연민, 자비, 동정이란 뜻을 가진 말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면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되지는 귀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불효자식 같고 형편없는 자식이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궁율과 인자의 계절이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슬픔과 허물을 아픔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궁율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십자가의 계절은 하나님의 용서의 계절이요 구원의 계절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계절이 사순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순절 기도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며 간구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궁율과 인자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신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영혼, 네페시는 생명을 뜻하는 말이죠. 이 말은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러러보나이다. 이것은 고개를 쳐들고 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름 가뭄에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비는 내리지 아니하며 농부가 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고개를 들고 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늘 높이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의 뿔을 우리는 노경이다 그러죠. 사슴은 깊은 산속에 다니면서 약초를 즐겨 먹는다고 하는 동물이 사슴이에요. 그 약초의 성분이 사슴의 뿔에 바로 저장이 되어서 한방에서는 사슴뿔을 녹용보약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약초를 뜯어먹은 후에는 그 약기운 때문에 목과 이가 타고 갈증이 생긴대요. 그래서 시냇물을 찾게 될 수밖에 없고 팔레스타인에서는 광야와 산과 들이 많아서 시냇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심한 갈증을 느낀 사슴이 시원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마음으로 산과 강야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시인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모습으로 찾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성도님들도 목마른 사슴이 갈급해서 시냇물 뛰어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찾는 계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5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 즉 성경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고등학교요, 아마 16살이죠. 16살 때부터 되면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한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면 저에게 새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그랬어요. 아버지는 대학에 합격하면 새 자동차를 꼭 사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아들은 자동차 욕심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무난히 합격을 했어요. 기숙사로 떠나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차 살 돈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준비해 준 성경책을 주면서, 아들아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봐라. 너의 뜻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경책을 줍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동차 대신에 성경책을 주시는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으로 학교 기숙사를 갖고 성경책은 단 한 절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매 방학이 돼서 집에 올 때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얘 자동차를 안 사주나요 하면서 투정을 해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경책 읽어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4년이 지나고 졸업을 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저에게 약속을 안 지키는군요 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직도 성경책을 안 읽어봤냐? 아버지가 너에게 준 성경책을 한번 가져오너라 하시면서 아버지는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펼쳤어요. 근데 그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로다. 이 말씀이 적힌 성경책에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액수의 수표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믿음으로 살기를 바랐고 하나님을 찾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였지만 결국 아들은 끝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했던 자동차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축복을 담아 두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도 배우지도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새는 먹지 않고 9일을 살 수 있고 개는 먹지 않고 20일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먹지 않고 자그만치 500일을 살 수 있대요. 거북이 신자란 교인이라고는 하지만 매일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을 일컫는 그러한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은혜 없이 사는 교인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 거북이 신자예요. 우리는 거북이 교인이 아니라 매일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못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잠잠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톱밥 속에서 자신의 값진 금시계를 잊어버렸대요. 그런 시계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대기 등으로 막 톱밥 속을 휘저어보았으나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어떤 한 소년이 들어오더니 잠시 후에 그 금시계를 찾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것을 찾았냐고 묻자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톱밥 속에 들어가서 똑딱똑딱 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가만히 귀를 대고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 시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상실하며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으로 인하여 너무나 바쁜 인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잠잠하여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한다면 우리는 조용히 있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이 세밀한 소리로 우리를 귀에 들려오게 하는 그 순간까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죠. 이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골방으로, 교회로, 기도실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본문 12절에서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니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 윌리엄 텔 다 알죠? 이야기.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할 때 오스트리아의 총독 게슬러가 스위스를 통치했어요. 게슬러는 자신이 스위스를 지배하게 되자 시내 한가운데서 긴 장대를 세우고 자신의 모자를 그 위에 걸어두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모자에 절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윌리엄 텔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게슬러의 부하들은 윌리엄이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고 있었죠. 윌리엄은 그 모자에 절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게슬러의 부하들은 윌리엄 텔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게슬러는 잡혀온 그에게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놓습니다. 윌리엄의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윌리엄 텔은 먼저 화살 통해서 두 개의 화살을 뽑아 하나는 품에 넣고 하나는 활시에 얹어서 아들 머리에 있는 사과를 향해서 당기기 시작합니다. 화살은 정확하게 아들 머리 위에 사과에 꽂혀 있어요. 게슬러가 윌리엄에게 왜 그대는 두 개의 화살을 뽑았는가 라고 묻자 윌리엄은 만약 내가 실수로 사과를 맞추지 못하고 아들이 죽게 되면 나머지의 화살로 당신을 죽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놀란 게슬러가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때 윌리엄은 이대한 말을 남겼죠.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권세를 두려워하여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두랍 형제에 세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라고 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범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돈, 명예, 권력, 또한 성공, 출세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경외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의 대상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연